지난 일요일 날 유성교회에 계시는 이석훈 교수님께서 더 깊은 사기만으로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주제로 하셨고, 부제를 덧붙이자면 더디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형제님 자신은 아주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향해 자기 어떤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너무나 진실한 분이구나, 참 아름다운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 교회가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지경을 넓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참 우리를 더 넓게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졌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에 참 남는 게, 교회 하면, 교회가 한자로 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거든요. 그러면 이대로 한자대로 풀자면 가르치는 곳,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곳, 이래 되는데,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게 아니라 사길 교자다. 사길 교자 위에 여섯 육자에다가 이제 밑에 요 있죠. 그래서 사길 교자 모일 회자 이래 갖고,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사기 믿는 곳이다. 만나는 곳이고 사기 믿는 곳이다. 이렇게 푸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 성경적이고 우리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졌어요. 그리고 전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그 사람과 사귀고 싶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밭의 비유처럼 옥토면, 저 사람이 가난하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진짜 그 구원에 대한 확신, 죄사함 막 이런 거에 대해서 탁 확신이 생기고 나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가장 가까운 친인척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있을 때 우리 뭐 삼촌, 조카를 비롯해서 친인척을 엄청 많이 그 구원파에 전도하고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거기 있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성경적으로 앞뒤 짝을 맞춰서, 내가 분명히 어제만 해도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자식이었는데,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버렸더라고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제가 너무나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내한테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발한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렇잖아요. 이 값진 보화를 내가 발견했는데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 불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하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친인척들이 무신론자도 있었고, 교회 아예 안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불교나 다른 그냥 그렇게 다니는 이제 가족들도 많았는데, 일단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옮겨진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이제 진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의인으로 차별이 없는 그 을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막 전도하던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와서도 거기서 그 성경 문자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그 지식 또 성경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자기 생명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는 분들을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막 뚜벅뚜벅 걸어 다니는 거예요. 정말 나와 똑같은 의인, 이 생명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이 있나 하고 저도 정말 노방전도, 축호전도, 병원전도 막 수없는 전도를 가봤지만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우리 교회를 딱 만났는데 막 전부 다 마치 아프리카에 막 그 진주 보석이 그냥 아이들의 그 장난감처럼 막 너무 흔해서 갖고 놀듯이 여기 오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기 생명으로 살아내는 정말 이 말씀이 뚜벅뚜벅 죽은 나사로가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정말 뚜벅뚜벅 무덤에서 그 나사로가 걸어 나오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살아내는 너무나 놀라운 교회를 제가 만나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랐어요. 물론 이제 제가 왔을 당시 한 20년 전이죠. 2004년도 그 정도 쯤에는 지금처럼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단체적으로 성숙하기 전이라서 이런저런 가시나 은근키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런 가라지나 그런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고요. 저는 알곡만 보였고 이상하게 저에게는 생명만 보였어요. 제가 아무래도 거기에서 나와서 이전 종교세에 나와서 5년 동안 정말 더 성경적이고 더 생명적인 교회가 있을까라고 지하 단칸방에서 더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진짜 참된 생명의 교회 있을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5년 동안이나 찾고 찾았던 어떤 그런 가난함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요. 제가 만난 처음에 그 대구교회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생명을 살아내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깜놀했어요. 그래서 와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네. 여기가 진짜 교회네. 거기서는 성경에서 신구약을 맞춰서 성경적인 제사함을 받고 그 생명을 살아낸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생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죄들, 신이 아니라 신스, 하나님과 정말 끊어지고 단절되고 동산에서 떠난 그 근원적인 죄가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허랑방탕하고 수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죄를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다 이렇게 해결받고 근원적인 것은 아버지를 떠난 게 죄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해결된 교회를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만나니까 아버지를 떠나니까 허랑방탕할 수밖에 없고 재산을 탕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진짜 죄는 근원적으로 아버지를 거역해서 아버지와 끊어지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게 동산에 쫓겨난 그것이 관계가 끊어진 게 죽음이고 죄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내게 됐고 여기는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그 생명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사회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단체로 왔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이제 개개인이니까 가라지도 보이고 여기도 아닌갑다 긴갑다 하면서 많은 의심도 하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두드리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은 저에게 가난함을 주셔서 저는 그런 허물들과 가라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생명을 살아내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만나서 제가 이 생명을 진짜 맛보아 알게 되었고 그 생명을 살아내는 너무나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었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복음을 알았을 때 정말 저 사람도 복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도 같이 교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전도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만나서도 이 생명을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나눠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도 우리 교회를 만나서도 이렇게 한 가정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끄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만났다는 것은 세상에 없는 축복인 것 같아요. 석훈 형님 말씀하시면서 내일이 끝났다 이런 표현보다도
내일이 점점 끝나간다. 이렇게 이제 점진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이제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단번이지만 또 그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점진적이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 도노돈수도 맞고 도노점수도 맞는 거예요. 단번에 다 이루어진 것도 맞고 또 점차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성경에도 분명히 단번에 제사함을 받지만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단번에 10살이 되고 단번에 20살이 되고 단번에 어린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육신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은 영의 생명이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마음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저 엄마 젖부터 먹는 거예요. 모유를 먹지 않고, 물론 모유가 안 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우유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필요한 과정은 엄마의 젖을 먹고 좀 더 자라면 또 이식도 하고, 점점점 그래서 나중에는 딱딱한 음식까지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너무나 주밀하더라고요. 너무나 세밀하고 생명은 또 거짓이 없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거짓이 없는 생명이 뭐 로아스가 누구에게 있다 뭐 이런 표현도 보면 서신서에 보면 있는데, 이 생명은 거짓이 없더라고요. 예. 너무나 우리가 이 생명을 정말 받았다면 이 생명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해보겠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이렇게 너희에게도 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정말 제가 이전에 종교 안에 있을 때는 제사함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만났을 때는 인생은 흙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자다. 이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흙이고 피조물인 것을 이렇게 근원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이전에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문자 안에서 만났을 때는 이해되지 못하고 좀 주님을 오해할 때도 참 많았는데,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인생이 흙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는 제가 제 분량을 넘어서, 내가 피조물인데 지식이 높아지면 교만해지거든요. 지식이 높아지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지식이 높아져 버리니까, 선악의 지식이 높아져 버리니까 하나님까지도 거역하고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고 하나님까지도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 선악과를 먹은 현상들이. 그것처럼 선악과를 먹은 인생이 피조물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식이 높아져 버리면 하여튼 오히려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까지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악을 행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내가 흙이고 피조물인 것을 아니까 내가 피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거나 오버하거나 이런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게 없구나. 내가 날고기여도 피조물인데 내가 모기를 왜 만들었냐부터 해갖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왜 만들었냐부터, 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원망하는 재료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써 내가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정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부정적인 환경과 싫은 환경도 오히려 그것이 더 긍정으로 작용하고 생명을 더 자라게 하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없으면 곡식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없으면 알곡이 가을의 추수해 보면 빈죽정이래, 죽정이. 추운 겨울과 무더운 여름을 지나야 이 벼가 알이 탱글탱글하게 알곡이 가득 찬 알찬 곡식이 되는 거예요. 인생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과정이 왔을 때 잠시는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고, 또 내가 흙이고 피조물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구나.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정말 저 아이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아들이 둘인데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갔던 우리 작은 아들도 아무 일 없이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중학교 다닐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희가 저를 닮아서 직모예요. 저도 이제 파마를 해서 이랬는데 직모가 돼 갖고 이제 고슴도치처럼 머리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학교 가니까 어떤 아이가 와이파이 놀리기 시작하더래요. 그 한 놈이 놀리기 시작하니까 옆에 애들이 막 떼거리로 놀려 갖고 애가 집단으로 완전히 있잖아요. 왕따를 당하게 된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말을 안 하니까 처음에 몰랐죠.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거라. 아 가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점점 이제 그러길래 "혹시 고민 있나? 뭐 문제 있나?" 그러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물었죠. 그 처음에는 말을 안 하더니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저녁에 "아빠가 저하고 교제 좀 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가 양문회를 하면서 대학생 아이들과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제가 인제 교제하는 거를 옆에서 봐 왔으니까 작은 아들이 이제 학교에서 어떤 예체능 시간에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여러분에게 말 못할 정말 고민과 큰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말했을 때 여러분을 야단치지 않고 여러분의 편에서 이해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게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지 혼자 짊어지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그떤 강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양문 애들한테 이제 교제해 주는 걸 보고 애가 "아빠 교제 좀 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제 사실을 털어놓는 거라. "사실은 아빠 어떤 애가 자꾸 나보고 와이파이 이래 놀려 갖고 집단적으로 놀려 갖고 학교 가기 싫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래 갖고 아빠 너무 힘들다. 학교 가기 싫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제 그래 이야기를 했죠. "그래 아들아. 아빠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너희 인생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환란이 오고 이런 힘든 일이 왔을 때 정말 지금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가자고 한 것이다." 이러면서 인제 제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때 사실은 제가 대연중학교에 근무하던 시절이라서 중학교에 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학교 어디를 딱 건드리면 이거를 빨리 해결해 주고 어떻게 학교에서 막 이거를 해결해 줄지 그거를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았어요. 당장 내가 학교 쫓아가서 누가 우리 아를 왕따 시켜부터 해 갖고 그래 해 버리면 인간적으로 해결하면 그 아이도 징계를 먹지만 우리 아들도 인제 학교 전학을 하는 그런 계속 전학을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 중학교에 근무할 때 그걸 봤거든요. 누가 전학 오잖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신상 파악이 다 돼요. "자는 어떤 학교에서 사고 치네." 라든지 어떤 그것이 다 붙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이미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그 학교 와서도 인제 잘 적응을 못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많은 문제가 끝이 없는 걸 내가 봐 왔기 때문에 '아 이거는 내가 인간적으로 학교에 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걸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아이하고 1 시간씩 교제를 했어요. 교제를 하면서 "아빠가 잘은 모르지만 아마 너를 그렇게 놀리던 그 아이는 너를 놀려서라도 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지가 살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그런 아이인 것 같다. 그가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볼 때는 그 아이는 놀리고 남을 괴롭히고 이럼으로써 지가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인갑다. 그래서 아빠가 볼 때는 네가 아빠하고 계속 교제하고 또 필요한 말씀을 네가 들어서 네가 그 아이는 아마 변하기 힘들 거다. 그 아이가 변하는 건 힘들고 "아들 네가 자리를 옮기고 네가 변하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무리 놀려도 네가 놀리는 그 아이와 상관없는 자리로 딱 옮겨지면 아마 아빠는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 본다. 이러면서 제가 계속 저녁마다 교제를 하고 그때부터 인제 말씀과 간증을 학교 걸어서 30분 거리였거든 집에서. 그래서 "아빠 그러면 말씀 녹음한 것 좀 보내 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말씀 녹음과 간증을 다 보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일 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보름 정도 딱 지났을 때 어느 날 딱 막 애가 너무 기뻐 "아빠, 아빠." 막 쫓아왔더라. "왜 아들 왜 이래?" "아빠 오늘도 그 아이가 나를 막 놀렸는데 전에는 놀리면 내가 화가 나서 가서 때리면 더 신나가고 그는 도망가면서 놀리고 다른 데 놀리고 이랬는데 그 아이가 오늘은 놀렸는데 아빠 하나도 그 아이가 놀리는 소리가 나를 놀리는 소리는 안 들리더라. 아빠 말처럼 그 애 말고 내가 상관없더라 아빠. 와 너무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 아들이 그 아이가 놀리는데 아무 상관없이 반응을 안 하는 자리로 다 옮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계속 놀릴 때
우리 아들이 막 반항하고 쫓아오고 때리고 반응을 해줘야 얘가 신나서 더 놀리는데, 그때부터 우리 아들이 반응을 안 하는 아이로 자리로 딱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애가 놀리다가 재미가 없어서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다른 아이를 또 놀리기 시작했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나가 몰랐는데 우리 친구한테 이래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부모가 이혼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라 하더라, 아빠. 그래서 할머니하고도 살아서 할머니도 정도 없고 해갖고 너무 힘든 환경에서 어렵게 자란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친구도 없고 친구 사귈지도 모르고 아마 환경이 그래서 저를 놀리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그에 놀려도 상관없어요, 아빠.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가요 재미없어요, 가쁘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감사했거든요. 야, 정말 내게 들어왔던 이 생명, 이 씨. 그러니까 이 우리 작은 아들은요, 그렇게 말씀이 가난해서 딱 들어간 자리가 있어 갖고요. 나중에 자라서 양문회 할 때도 표현을 정말 선명하고 깊이 하더라고요. 지 인생에 생각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환경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문에 와서도 하나를 듣고 표현해도 저를 건져준 하나님, 옮겨주신 하나님, 그 생명을 맛본 자리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요번 일요일도 따라왔지만 하여튼 엄마 아빠가 교회로 이끌 때 엄마 아빠 손을 뿌려치지 않고 그 손에 이끌려서 함께 교회를 누릴 수 있는 참 그런 자리에서 같이 누린다는 게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교회 생활은 정말 더 깊은 사귐이 됐는데, 우리 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요일 모임만 해도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사귐이 있고, 또 각 나이별 모임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왜 또 이렇게 줌 모임을 하느냐?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정말 제가 이 시간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자체만 해도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어제도 늦게까지 그냥 쭉 정리했는데 그 원본과는 상관없이 지금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와, 이런 진짜 이 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더 깊은 사귐을 위해서 정말 이 시간을 허락했구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맛있는 비싼 몇만 원짜리 뷔페를 먹으면 육신은 좋고 행복할지 몰라도 내 영이 이렇게 기뻐하고 만족하지는 못하잖아요. 육신의 기쁨과 이 주님이 주신 기쁨과 만족과 행복과는 세상에 비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제가 오는 발걸음이 정말 조금 늦는다고 경영에 전화드리고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서로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아, 우리가 서로 사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서로 사귈 수 있구나. 교회 생활은 사귐의 생활인데 사귐의 생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주님을 따르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지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내가 맞는 게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말하는 내가 난 거라. 저는 항상 우리 자매 앞에 옳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가 틀렸대. 아니래. 그러면 처음엔 다구지기죠. 내 말이 없는데 고집시키고 막 자매가 싸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자매 말이 아멘이 돼요. 내가 아는 나를 고집해 갖고는 옆에 있는 자매와 사귐이 안 되고 교회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많은 과정을 자꾸 거치니까 나를 시인한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금방 입이 다물어지고 변명도 점점점 줄어들고, 자매가 말하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대방이 보는 나, 옆에 지체가 말하는 나를, 그 말에 대해서 아멘 잘하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다 다르지만 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내가 처한 환경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 생각해요. 그러나 각자 지체들이 내가 보기에 에게 저것도 과정이야? 에게 저거 정도는 이러지만 그 지체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뭐냐? 자기 십자가는 내가 지는 십자가의 분량만큼 상대방도 다 지고 있으니까 내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인정하면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연약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판단하면 사귐이 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은 사귀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고 한 생명을 같이 누리는 건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남을 판단하고 지체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건 제 경험이거든요. 진짜 제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교회 생활은 더 깊은 사귐인데 더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나만 제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지체들은 나보다 더 힘들겠네?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누구하고도 연합 되는 삶이 되겠더라고요. 시편에 보니까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 이래 돼 있더라고요. 내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인가 어려운 과정이 오면 너무너무 힘든데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운다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주의 규례지만 사실은 주의 마음이잖아요. 율법은 표면적으로는 지키라 말하는 규례고 명령이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배우더라고요.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저도 제게 지금도 어떤 제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도 다 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자유분방하게 날아가다가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끝날 사람이에요. 제게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만에 제한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뭐 맛있는 거 먹고 헛된 시간 보내다가 허무한 시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제한을 두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든 과정을 지날 때 아마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좀 더 잘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주님이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게 되고 어떤 그런 과정을 지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실족하려고 하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되는 정말 그런 복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서 20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양문회를 비롯한 자매의 과정을 비롯한 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짐들과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사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사람이 돼가고 있고 좀 더디지만 거북이처럼 좀 더디지만 내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으로 나를 본 사람이 그리스도의 어떠한 성분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날마다 교회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교회 생활이 더욱더 깊은 지체들과의 사귐과 교회 생활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지고 오늘도 이런 줌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사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